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9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9절입니다. 그분께서 경건한 자들의 발걸음은 지켜주시나 악인들은 어둠 속에서 멸망하게 하시니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대적하는 자들은 부서질 것이니 하늘에서 그들에게 벼락을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땅끝까지 심판하실 것이니 그분께서는 세우신 왕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우선 11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하 통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기 위하여 다윗 왕국의 제반 모든 그 준비 작업을 이끌어 가시는 준비 과정을 지금 섭리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이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성취해 가시되 통치 언약을 통해서 통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룰 수 있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역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 왕국의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역사를 해 가신다. 그 첫째가 마지막 사사를 등장시키시고 두 번째는 인간들이 원하는 왕 사울왕을 등장시키는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이 약속한 나라를 건립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해 가신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지금 공부해 가는 그 맥락입니다. 이 다윗 왕국의 그 준비의 과정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그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밀하게 그 준비를 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얼마든지 능력으로 다윗 왕국을 유다 지파에서 난 다윗을 세워서 얼마든지 일거에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사기라고 하는 혼탁과 어둠, 무질서와 혼란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경륜하시고 섭리하셨다가 서서히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등장시키면서 새로운 여명의 빛이 떠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서서히 준비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 복된 하나님의 그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종래 우리가 여기저기 부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성경의 그 진정한 그 의미를, 그 진미를 우리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성경의 생명의 맥이 다 끊쳐버리기 때문에 여기저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도도하게 언약의 뜻을 밝혀주시고 그것을 계속된 과정을 통해서 준비시켜 가시면서 엘리 제사장 가문은 서서히 타락하고 무너지게 하시면서 사무엘을 성장시켜 나가시는 사무엘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작정하시고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될 다윗 시대를 그 준비시켜 가시는 그 치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언약 성취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메시아의 구약의 다윗 왕보다 더 우월하신 진짜 이상적인 왕 중의 왕이신 메시아의 그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질서요 평강이요 기쁨이라는 걸 우리가 만끽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사기 같은 혼란과 부패, 갈등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윗 왕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그 교차를 보여주면서 엘리 제사장 가문을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뜻하시고 서서히 이제
멸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준비된 손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을 준비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이런 그 역사의 도도한 과정적 흐름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은 아하,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만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 상하 통해서 생생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한나의 기도를 누가 만들어냅니까? 한나가 이렇게 놀라운 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지식을 다 달아보시는 분이시요, 그 앞에 그가 통치하시면 강한 자를 하나님께서 약하게도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 놀라운 힘이 새로운 나라를 얼마든지 어둠을 반전시켜서 빛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한나의 이 놀라운 기도는 한나의 극심한 고통의 과정이 만들어낸 찬란하게 담금질을 통해서 빚어내는 하나님 놀라운 작품이라는 사실.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다윗 왕이 준비되고 다윗 왕보다 더 우월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실체로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시는 그런 도도한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를 우리는 확인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능력,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 그런 하나님을 한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그 9절 마지막 보시면은 9절로 마지막까지 한나의 마지막 기도가 나오는데, 그분께서 경건한 자들의 발걸음은 지켜주시나 악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의 발걸음, 경건한 자는 지켜주시는 악인들,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어둠 속에서 멸망하게 하시니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대적하는 자들은 부서질 것이니.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면은 그때는 승승장구하는 것에도 하나님께서 한번 정한 때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해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약속의 때 이 땅에 마지막 때에 나타나면은 그 철장 권세로 쇠막대기로 질그릇을 때려 부수듯이 어둠의 권세를 다 썰어버릴 날이 온다. 그날이 오기까지는 우리가 인내하고, 그날이 오기까지는 단련받고, 그 나라의 도래를 기대하도록 만들어가는 역사가, 이 어둠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과정적 섭리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아예 뼈가루도 찾지 못한다. 누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것이 한나가 분인나로부터 고난을 받고 극심한 고통을 치르면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성태치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어서 사매를 놓고 깨달은 깨달음입니다. 이게 어찌 한나의 깨달음 뿐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굴곡이 있고 내려가는 바닥을 치는 삶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붙들어 가시는 역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살아계심에 생생한 손길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라. 그래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벼락을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땅끝까지 심판하실 것이니 그분께서 세우신 왕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자, 한나의 작은 인생 속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대망케 하는, 직접적으로는 다윗 왕을 고대하게 하는. 왜냐하면 사사기가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의 그 혼돈은 참 질서의 삶, 안정과 번영의 삶, 평안과 그 감사의 삶, 이것이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 등장해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서 이 모든 어둠의 역사를 종지부 찍고 십자가로 승리하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까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심, 이런 거룩한 통치 속에 우리의 지난 일주일도, 지난 우리의 인생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시면서 그걸 계속 이렇게 준비시켜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사기의 혼돈도, 한나의 고통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이렇게 다윗 왕의 그 놀라운 능력과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질서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이루어지는 그 질서와 평강, 아무리 외부 대적이 강해도 다윗이 등극하면 이런 뜻이죠. 다윗이 없을 때 얼마나 그 12지파가 서로 갈등하고 분열했습니까? 사사기의 그 혼돈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은 인생이 어디까지 간다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 역사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준비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준비의 과정을 거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을 거쳐 메시아의 소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 뭔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게 전부 거짓 환상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버려두면은 그런 그 어리석은 집요한 그 욕망에 시달리면서 우리는 사사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나의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마침내 한나로 하여금 오늘 본문 나오는 대로 여호와께서는 땅 끝까지 심판하실 것이니 그분께서 세우신 왕에게 능력을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걸 바라본 겁니다. 이 모든 고통의 역사, 질곡의 역사를 종집어 찍어버릴 이상 왕인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 등극하시면은 그날을 바라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시는 역사. 저는 이 역사가 이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방불한 역사라. 이것이 이 도도한 하나님의 은하성체의 역사는 다윗 왕을 준비시키는, 다윗 왕이 등장해야 우리에게 질서와 평강이 있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했던 이 사사 말기의 혼돈과 부패,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부패하는가 이제 곧 나오는데, 그 시대에 그 부패가 극을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새로운 여명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역사. 이것이 세계 교회사를 지금도 약속대로 이끌어 가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라. 서구 교회가 점점 어둠의 늪을 헤매고 이미 교회의 생명력이 다 죽어버린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온갖 곰팡이 냄새나는 부패의 썩은 냄새들이 진동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싹 같은 정말 옹달샘 같은 진리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지난 3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온 역사, 고통을 치르고 때로는 갈등을 치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말씀 운동의 역사가 메시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기다리고 절박하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나라가 전파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의 역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준비가 참 소중합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방황했던 혼돈을 겪었던 삶, 한나의 고통을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엎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울부짖음들, 우리의 심령의 부르짖음들,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우리를 진짜 왕이신 이 다윗 왕보다 더 왕중의 왕이신 메시아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우리의 그 지나온 인생 스토리였습니다. 이것은 사무엘 상하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전능하심을 오늘 한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분의 이때만의 역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세우신 왕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라. 그날이 오고야 만다. 이 악작 같은 악바구니 같은 이 세상, 싸워야 이기고 갈등해서 서로가 높아지고자 이 지옥 같은 세상, 이것이 세상의 지금 경쟁 구도입니다. 다 이겨 먹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되고 그래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소소한 일상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켜 가시고 드디어 메시아의 통치 속에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희락을,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우리들 하여금 느껴가도록 하나님께서 지나온 세월 하나님이 준비시켜 왔다.
혼돈도 그쳐왔다. 한나의 그 고통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도도한 준비의 역사였다. 우리 인생 지나온 삶 모든 것이 불필요한 것이 없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된 역사였다. 이것이 우리가 한나의 찬양을 읽으면서 그 큰 노래를 부르는 이 한나를 찬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렇게 한나의 노래는 사사기의 혼돈과 새로운 시대의 그 중간 과도기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다. 12절 보시면은 드디어 사무엘이 서서히 성장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극적인 대비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 가문 사무엘 마지막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 얼마나 그 부패하는가. 부패도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얼마나 사사기 말기에 그 부패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을 보이면서 대비적으로 사무엘의 등장을 지금 이렇게 서서히 등장시킵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미 작정해 놓으시고 서서히 드디어 말씀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12절 보십시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백성에 대한 제사장들의 규례도 무시하고 어떤 사람이 제사 드리기 위해 고기를 삶고 있으면 제사장의 종이 세 갈래로 갈라진 갈고기를 손으로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 넣어 찔러보고 갈고리에 걸려 올라오는 것은 모두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가되 그거 실로에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행하였다. 심지어 사람들이 기름을 태워드리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생고기를 원하십니다 하다가 그 사람이 먼저 기름을 태워버리고 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시오 라고 말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요 지금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가져가겠소 라고 하였다. 지 멋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재물을 제 멋대로 착복하는 이 엄청난 이 범죄입니다. 모세 율법을 어기는 그 범죄를 행하는데 17절 그 젊은이들이 제가 여호와 앞에서 매우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재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엘리 가문의 그 부패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그 원문에 보시면 그냥 사무엘은 어렸을 때 있지만 원문은 그러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대비를 시키는데 엘리 가문이 얼마나 부패해 간다는 것을 재물을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착복을 해버리니까 하나님께 올바르게 드려야 될 재물을 인간이 마음대로 착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대비적으로 그러나 사무엘은 이런 뜻입니다. 18절 어렸을 때 가는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일을 하였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매년 그의 남편과 함께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를 위하여 작은 겉옷을 만들어 그에게 갖다 주었으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 여자를 통해 다른 자손을 주셔서 여호와께 바쳐 드린 자를 대신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고 그들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해준 배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이것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기는 일을 이렇게 해가면서 이 극적인 이 대비 현상을 지금 보여줍니다.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으며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점점 이제 여명의 빛이 사무엘이 많이 성장하고 사무엘은 이제 다윗 시대를 준비시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세대 요한처럼 그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해서 메시아의 그 도래를 미리 사전에 이렇게 알려주는 그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등극,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국의 창건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건데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이 과정들이 다 이게 없이 어떻게 여기에 기쁨을 얻겠느냐는 겁니다. 혼돈이 없이 어떻게 그 질서에 기쁨을 얻겠느냐는 겁니다. 이때 갈등이 없이 12지파가 서로 갈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지파가 이절해질 정도로 아예 막 한 지파가 아주 말살될 정도로 그렇게 이 사사기의 혼돈이 있습니다. 사사기 말기에 가면은 그것이 이제 화평으로 이게 하나됨으로 결국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은 하루아침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고린도 전후서 아닙니까? 고린도 전후서 그 양상이 그 양육 부분에 있는 거니까 갈등은 성장 과정의 그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혼돈과 갈등을 사사기에 그렇게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깊이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는 거죠. 갈등의 고통을 경험케 하셔서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걸 거치면서 다윗 왕의 도래를 고대하고 약속대로 다윗을 보내주시면 질서와 화평과 하나됨을 만끽하도록 교회가 그걸 지금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달아가면은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면 점점 더 성장시키면은 미숙한 성도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갈등을 했다가도 빨리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상대방을 탓하는 데 있어서 점점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신약 교회의 그 성장이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점점 성장을 합니다. 이걸 성경은 쭉 긴 스토리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으며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새 시대가 오야 만다. 그가 다윗 왕을 기름 붓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야 만다. 22절 보시면은 엘리가 얼마나 타락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엘리가 매우 늙었는데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막 입구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동침했다는 걸 듣고 뭐 재물도 지멋대로 착취하고 온통 음행을 하고 회막 입구에서 일하는 자들이 이게 완전히 그냥 재단을 먹칠을 하는 거죠. 23절 그들에게 말하였다. 왜 너희는 이런 일들을 하느냐?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 너희의 악행을 듣고 있다.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여호와의 백성 가운데서 내가 들은 소문이 좋지 않으니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중재해 주시겠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뭐라고 했습니까?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엘리 시대를 이렇게 종지부 찍고 엘리를 부패한 가운데 그냥 내버려둬서 온통 재물을 지가 마음대로 착취하고 회막 앞에서 여인들과 행음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제 그 대비적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고 부각시키려는 하나님의 이 계획된 스토리입니다. 계획된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이렇게 부패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의 부패는 사사말기 부패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고 사사말기의 부패는 보편 인간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다른 나라 역사 이야기로 읽힌다면 그게 우리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인간 보편의 죄악을 보여주고 엘리 제사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대로의 극적인 모습의 하나의 반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대로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무엘을 점점 성장시켜 다윗 시대를 준비시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우리는 엘리의 죄악은 우리 죄악의 반영일 뿐입니다. 지난날의 우리 죄악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영광을 더 취하고 하나님보다도 우상
욕망이 있고 욕심이 우상 숭배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욕심이 더글더글 하지 않아요?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지, 우리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이 죄악을 성경에서 그대로,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있는 그대로를 다 이렇게 드러내버린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변호하거나 합리화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여지없이 노출을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할 거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의 죄악이 농도가 짙는 만큼 이 농도가 이게 얼마나 지멋대로 합니까, 이게? 예. 자기 욕망대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앞에다 말만 걸어놨지, 그냥 자기 욕망대로 제사 행위를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곡으로 깨닫지 않고 생명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말씀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도 너 내보다 모르지 이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거 아닙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이 부패와 타락은 메시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엘리 제사장의 부패는 보이탄 타락의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그래서 인간 안에서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하나님이 작정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언약자손 다윗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걸 지금 진지하게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지금 밝혀내가고 있습니다. 우리야 뭐 툭하면 경쟁하고, 툭하면 잘난 척하고, 툭하면 그게 재물을 마음대로 취하는 거 아닙니까? 재물을 마음대로 취했다니까, 우리가 구약식으로 재물을 마음대로 안 취하니까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탈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오늘도 집사람하고 무슨 이야기 하다가,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고 부정하면서 자기를 증명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도 익숙해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광을 탈취하는 엘리 제사장이나 뭐가 다르냐 말이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는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당화해요. 왜냐하면 비판을 해야 그만큼 내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만큼 의롭다고 착각을 하는 거니까. 이 불치의 병을 누가 치료해 주겠느냐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저녁 내도록 그 이야기를 해요. 저녁 내도록 그 이야기를 해요. 참 안 됐다. 참 안 됐고 불쌍하다. 얼마나 자기를 이렇게 정당화하고 증명을 하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씹어야 되겠어요. 그걸 이렇게 멈출 수가 없더라니까요. 멈출 수가. 가지고 보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지금 엘리 가문의 이 부패의 모습은 인간 보편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어. 인간이 다윗 왕국을 세울 수가 없어. 내가 약속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등장해야, 내가 세운 사무엘이 등장해야 새 시대의 여명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탄생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사무엘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여시겠다.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이제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제 내가 그래 신들매를 풀 수도 없는 그 위대한 자가 뒤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나는 새하여 하고 그는 흥하여 하리라. 그 시대가 오고야 만다.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덮쳤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 교회를 통치해 나가신다. 그분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다 엘리 제사장과 같은, 다 착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고, 내가 잘났다고 우리는 뻐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그게 다 우리 보편 인간의 죄악이 아닌가 말이죠.
26절 소년 사무엘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집에 속했을 때 나 여호와가 너희 조상의 집에 나를 분명히 나타내지 않았느냐. 내가 그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 제사장으로 선택하여 내 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게 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화제를 내 조상의 집에 주었는데 왜 너는 내가 내 처소에 관해 명령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방식과 식양과 모든 절차를 다 이렇게 하라고 다 했는데 그냥 여지없이 무너뜨려보지 않습니까? 엘리가. 제물과 예물을 밟으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예물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중간에서 다 착취를 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런 말씀도 다 우리가 다 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네가 잘하면 내가 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으니까 또 존귀하게 마음을 주어 그를 하나님께서 지켜 가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엘리 가문은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이고 하나님 새 시대를 하나님께 여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대비적으로 교차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승리해 나가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죽이시고 구약은 사무엘이 자꾸 성장해 가서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듯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시고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자꾸 이렇게 경험하게 합니다. 지난날에 혼돈도 경험하게 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우리 마음 하나도 우리가 세워나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같이 사는 사람과도 평화를 누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실제 가정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갑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과도 때로는 평화를 잊어버리는 우리 인생들인데 남끼리 만나서 무슨 평화를 우리 능력으로 만들어갑니까?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통치만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서 마음의 평화를 얻어보고 기쁨을 얻어봐야 사무엘이 성장해 가듯이 도도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마음의 기쁨도 주시고 하나님이 작정한 모든 것이 옳고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준비의 과정이었고 이게 이제 믿어지면 뭐 다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든지 다른 사람이 큰 집을 가지고 살든지 그게 우리에게 크게 눈에 이제 덜 들어오는 거죠. 안 들어온 건 아니고 덜 들어오더라고요. 신방 가면 요새는 신방도 가지도 안 하지만 옛날에 가면은 큰 집에 가면 눈이 휘둥그리해져요. 그 부럽다 이 말이에요. 부럽다. 저 인간은 어떻게 저렇게 큰 집에 사나 이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큰데요.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지어가는 집은 그 안에 희락도 있고요. 평강도 있고 감사도 있고요. 인내도 있고요. 양선도 있고요. 절제도 있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이 이제 탐스럽게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령한 나라를 보는 사람, 신령한 나라를 마음속에 느껴가는 사람은 훨씬 이렇게 질투하거나 시기할 마음이 안 생기겠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실제로 느끼는 게 중요하고 진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좋다 이렇게 하는데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없다.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걸 신문에 날 빨간 거짓말이라 하더라고요. 말씀이 좋은데 마음속에 마음의 평화가 없다. 자꾸 다른 사람 집이 커 보인다. 이게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육신의 옛사람은 그럴지라도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내게 주신 것이 다 정확하다고 믿어져요.
그 여호수아서에 하나님께서 분배하실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지파에게 단 지파에게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주지 않습니까? 요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요 단 지파에게는 가장 정확한 겁니다. 더 이상도 더도 아닙니다. 더 많아도 안 좋고 더 적어도 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배하신다는 게 얼마나 신령한 복음 진리인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을 믿기에 가장 좋은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제 그게 진짜 믿어지면은 그냥 자기 것으로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천국을 같이 누리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윗 왕이 와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 왕이 안 오면, 여기 왕이 등장 안 하면 이게 왕 아닙니까? 이게 왕. 왕이 없으면 자꾸 옆에 걸 넘보고 자기께 저하가 보이고 이게 커 보이고. 저는 중국집 가면은 지금도 갈등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짜장면 시키면 짬뽕이 먹고 싶고 짬뽕 시키면 짜장면이 먹고 싶고. 자꾸 남에게 좋은 거예요. 남에게. 저는 아직도 그 갈등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러면 두 개를 같이 시켜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그 절충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절대로 이룰 수가 없고 사무엘이 성장해 가야 되고 이제 마침내 유다 지파에서 왕의 홀이 떠나가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다윗이 등장해야 그 내면의 갈등이 사라져야 뭐 짬뽕이면 짬뽕, 짜장면, 이거 너무 만족하다. 이렇게 먹어야 그게 마음에 갈등이 없이 즐겁게 먹지. 시켜놓고는 저거 시킬 걸.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갈등이 있으니까 그게 소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빼짝 마르는 거죠, 뭐. 요즘은 좀 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것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최고입니다. 우리에게 준 것이 최고입니다.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 주권 가운데. 정말 이렇게 믿어지면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것을 왕이 오면 그렇게 규정을 해주겠다. 네게 준 이 땅이 최고야. 그래서 32절 보시면은 31절 보아라 내가 내 팔과 내 아비의 집의 팔을 꺾겠으니 내 집에 늙은 자가 없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다 이제 멸종한다. 말살해버리겠다. 엘리는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질 가문은 무너지고 세워질 가문은 세워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늘 하시는 일 아닙니까? 때릴 건 때리고 싸맬 건 싸매는 거니까. 32절 이스라엘에게 베푸는 온갖 복을 내 처소에서 너는 환난 가운데 보게 될 것이고 내 집은 늙은 자가 영원히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않고 남겨줄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고 내 집의 모든 후손들이 한창 나이에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홈리와 비나스가 다 죽습니다. 나중에 보면 34절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게 닥칠 일이 내게 표징이 될 것이니 그 두 사람이 같은 날 죽을 것이다. 죽을 자는 죽이고 35절 보십시다. 내가 나를 위해 이게 이제 결론 아닙니까? 오늘 이 흐름의 결론인데 내가 나를 위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성실한 제사장을 세우고 이게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름이 명예로우신 여호와시기 때문에 이 나라를 혼돈 가운데 아주 두질 않습니다. 이거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그냥 너희 스스로 있으면 혼돈이야. 왕을 안 보내주면 너희들은 혼돈이야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게 절실해져야 이게 기쁨이 생기거든요. 그냥 이게 밋밋하면. 그러니까 이 죄악 속에 몸부림치고 살았던 우리 지난날의 삶, 아무리 이걸 극복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 죄악의 몸부림, 이걸 하나님께 경험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다윗 왕의 통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엘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하기로, 죽기로 작정하지만 죽을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살리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려나가시고 이게 계속된 하나님의 신령한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도 지난 세월도 계속 그걸 지금 하나님께 이루어 가신다. 그 신령한 감각, 신령한 느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날 실수를 통해서 또 내 옛사람을 무너뜨려 나가는구나.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성경은 모조리 다 실수케 하고 깨닫게 하시고 실수케 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아무리 실수 안 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옛날에 그 욥기서 할 때 목사님께서 욥기서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기억이 오래 남는지 몰라요. 옷을 깨끗하게 입고 차려나가도 하나님이 그 시궁창에다가 확 밀어 넣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옷을 깨끗하게 입고 나와도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전능자의 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리 깨끗하게 입고 나가도 하나님이 시궁창에다가 확 집어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리 보호하려고 하고 의롭다고 자기를 유지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작정해 놓으면 집어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들어갔다 나와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니까.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성실한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이 뭐 미리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미리 이렇게 안 하시고 다 거칠 거 거치고 한나의 고통의 세월을 다 거쳐 사무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의 부패를 극으로 이렇게 달하도록 다 버려두셨다가 너 힘으로는 안 되잖아 이겁니다. 너 힘으로 사사기 혼돈을 종식시키겠느냐 엘리 제사장이 종식시키겠느냐 안 되지 않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내 뜻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증명해 주겠다. 누구를 세워서 이렇게 사무엘을 세워서 사무엘을 세우는 것은 이것도 이게 준비 아닙니까?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을 6개월 전에 세워서 그 길을 첩경을 평태하게 하고 내 뒤에 오는 분이 진짜 메시아다. 원님이 가는데 앞에서 뭐 나팔 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로 나타난다. 그분이 오면은 그날이 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금 이 땅에서는 이 땅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분을 자꾸 이렇게 기다리도록 그분의 도래하심을 바라보도록 그분의 인지하심 속에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있도록 그분을 더 배워가도록 이게 우리 삶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는 이 과정을 다 거칩니다. 우리는 다 과거의 혼돈을 거쳤고 무엇이 진리인가 한 교회에 나가서 어떻게라도 말씀 깨달아 보려고 해도 누가 가르쳐줘야 듣지요? 누가 진리를 가르쳐줘야 들어? 진리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배우지만 여기서 여기를 다 배워야 진리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공부를 여기 지금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통치 언약을 여기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도한 역사 지배의 능력을 지금 그게 성경 말씀인데 그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야 만다. 그가 약속대로 오셨다. 그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이게 진리 아닙니까? 누가 뭐 가르쳐줘야 이 말씀을 듣지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성경을 배워보려고 새벽 기도 가서 그렇게 그 새벽 기도 가서 누가 좀 가르쳐 줄라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새벽 기도 가서 그 말씀을 공부하려고 군대에서 새벽 기도를 가봤습니다.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뭐 그 사람이 안 가르쳐 주는 게 몰랐겠지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 엘리 가문은 죽이기로 작정하고 새 시대를 열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충실한 성실한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그 제사장이 그 사사가 나타나서 새 시대를 열겠다. 하나님 말씀 운동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이 구라파의 교회가 다 지금 죽어가고 있고 이제 목수만 달랑달랑 남아 있습니다. 진짜 수만 남아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목수만 남아 있지 않나요? 달랑달랑 거기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아시아 시대를 여시는 이 아시아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나온 세월을 준비시켜 오신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시고 우리 지나온 모든 삶의 고통과 연단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가시는, 이제 양육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시켜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감사하고, 이게 우선 제일 큰 싸움 아닙니까? 자기가 마음의 평화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데 말이죠. 참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참 불확실하고, 또 뭐 주가가 내려가지고 온 지금 뭐 주식 시장이 요동을 치고 난리가 났대요. 신문에 막 대자보처럼 나와가지고 말이죠. 그 세상 소식은 맨날 죽겠다는 소리야. 성경은 들어오면 만날 살겠다는 소리지 뭐야. 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뭐 두려울 거 없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맨날 죽는 소리야. 맨날 경제학자들은 맨날 죽는 소리 있고 맨날 살아있지 않나요? 지는 맨날 뭐 이러면 죽고 고령화 사회도 죽고, 고령화 사회도 다 살게 살 사람은 살고 뭐 죽을 사람은 죽겠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왔는데 맨날 세상은 죽겠다는 소리예요. 맨날 이래야 살고 저래야 살고 온갖 방법론들. 우리가 그 공부도 다 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도도한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셨으니,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의 주어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우리가 내가 그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겠으니,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말씀 운동 안에 두셔서 이게 함께 진리 안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점점 세워가시는, 그의 살아계심을 느끼도록 만들어 가시는 좋은 지체들을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어떻게 우리 혼자 쓸 수 있겠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 왕국을 세우시려면은 이 든든한 말씀,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참 자다가도 벌쩍벌쩍 놀랄 말씀 말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려고 우리를 좋은 지체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하나님의 제목들을 만나게 해서 서로 의거하도록, 그게 우리 속회고 우리의 모임이고 우리의 모든 교회 모임이 이런 거 아닙니까? 이래야 견고하죠. 이래갖고 집이 세워지겠어요? 이래갖고 제목들이 아무리 견고하고 내가 니보다 더 나아 이런다고 집이 채워지겠습니까? 이게 나는 너가 필요하고 너는 나를 의거해 주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견고한 집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겠으니. 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 하나님께서 꼭 지키시고 구약시대 때 다윗을 통해서 그 모진 시련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울 때 드디어 찬란한 하나님 다윗 왕국이, 이방 대적들이 전부 다윗 앞에 와서 복속하고 조공드리는 메시아,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메시아가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의 모든 욕망과 시기와 불안과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다 처복종시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지 비교하지 않고 그 비교의 지옥에서 탈출하여 내게 주신 것이 최고라.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내 인생을 오차 없이 약속대로 인도해 오셨다. 내게 이제 후회도 없다. 나는 미래에 염려도 없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내 소소한 일상을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할 것이라. 내 집에 남은 자가 모두 와서 은 하나와 빵 조각을 얻으려고 그에게 절하며 제발 내게 제사장 직분의 하나를 주셔서 빵 조각이라도 먹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와서 생명의 양식을 얻으며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이 악착 같은 세상을 진리와 함께 도전해 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말씀, 우리에게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우리는 지금도 치열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케 하시고 이 복음 어디로 퍼져나갈지 그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체제계획의 기치를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등의 분량을 따라서 지난주에 어느 성도와 하루 지내면서 이 체제계획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체제개혁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까? 그 진지한 그 대화를 밤새도록 나눴습니다. 밤새도록. 체제개혁이라는 건 무엇이고, 왜 체제개혁을 이 시대에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동참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이 체제개혁의 이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얼마나 혼돈을 빚었고 우리가 갈등했던 우리 지나온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복된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인지, 이 시대의 말씀을 듣고 체제개혁의 이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이 말씀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전파되는 소식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이 복된 역사에 동참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